2020년 하반기 세례 및 입교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 교육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각 후보자들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영상을 잘 보시고 그리고 확인하는 문제를 잘 응답해 주셔서 비대면이지만 세례 교육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례 교육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이제 연속 3주로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강의 강의를 모두 듣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이 세례 교육 수료가 됩니다. 이 세례 교육 수료한 자들에 한해서 세례 문답식과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례 교육 1강은 1문부터 7문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궁금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란 무엇일까? 네. 이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자면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입니다. 좀 어렵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이 몸의 지체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존재 목적이, 또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속 사역을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 우리가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요. 앞서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5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좀 약간 딱딱한 설명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을 누가 용서해 주셨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았고 다시금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매주일 한 번 드리는 것이 귀찮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험난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속된 말로는 철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네, 예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제게 궁금할 질문인데요. 세례에 대해서, 세례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3문부터 6문까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한자어죠. 한자어 말 그대로 씻는다이고 씻는 예식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세례와 관련된 정결 의식들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각 공동체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예식을 지낼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몸을 씻는 행동을 했던 건데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몸을 씻었던 이 의식 자체를 아주 거룩한 의미를 담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몸을 씻었던 것이 단순히 몸을 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 속사람까지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끔히 씻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고백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가로 나오게 해서 물에 푹 적시면서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가득한 양수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죠. 세례 때에 물 속에 사람을 담그면서 나올 때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우리가 나온 것과 같은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더하여서 물속에 담그었다 나올 때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까지 더하게 됐는데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죄 씻음,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오감으로 인하여서 기억되는 기억이 사고의 깊이를 더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전인 세례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즉 내가 죄 씻음 받고 이전의 삶을 이제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몸의 기억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 고백과 더불어서 물에 담구어졌다가 나오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육체의 기억까지도 함께 가져가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는 이 세례 의식을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첫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세례 교회에서 성례전을 얘기를 할 때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면서 성찬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성찬이 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살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물에 내가 담구어져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 물 위로 나오면서 했던 그 고백들을 기억하는 증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면서도 더불어서 성교회 안에 성례전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세례 받았음이 성찬식에 임할 때 임의대로 함부로 임할 수 없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의 하나여서 성찬식에 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가 이전에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남아있다가 이것이 점차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으로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단순히 개인 고백이 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는 예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이 세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 세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물론 여러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세례를 임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받는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졌던 것들이 사실 세례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자세히 기록해주면서 물세례도 있었고 성령세례도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물로 세례 받으시면서도 성령 세례를 일컫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물 세례만 받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이제 물세례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 내가 누구께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세례는 그 고백들이 연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역할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은사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꾸준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이어져 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연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통한 이 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육체에 남겨진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성령 세례와 더하여지면서 이제 마음속에 든든한 굳건히 지켜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육체의 기억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고백까지 더하여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물세례, 성령세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세례받는 그때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와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로서 이 교회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례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세례교인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신앙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어지는 회의가 있어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공동의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선거권이 주어지거든요. 회원은 되나 투표권은 세례교인 중에 만 18세 이상 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이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세례교인이 되면은 이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매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 생활,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봉사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세례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 성례전의 한 가지 성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찬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어린 시절에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기원은 신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신 사건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찬이 시작되었는데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장차 온 세상을 위해 죽임당하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은 떡으로 상징하고요, 피는 포도주를 상징하는데요. 이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과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왜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자꾸 성찬을 통해서 떠올려야 합니까? 과거는 과거에 묻어둬야지 왜 과거에 얽매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그 떡과 포도주로 나를 위해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성찬은 과거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성이 매일매일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성찬했을 때와 또 올해 내가 성찬했을 때 똑같은 나일까요? 아니면 조금 달라진 나의 모습일까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조금 더 성숙해져 있겠지요. 작년 성찬 때 나와 올해 성찬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더 성숙해져서 매 성찬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귀한 선물인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배, 세례, 성찬의 이 4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상식과도 같은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시면서 내 마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제공될 텐데 그 문제에 답을 주셔야지만 수강 확인이 되니까요. 꼭 그 문제도 함께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등부 김수원 목사, 중등부 최경원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